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땅은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에서 복음이 시작됐던 장대현 교회, 그리고 산정연 교회, 이 교회들에서 얼마나 회개 운동과 성령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뿌리가 바로 장대현 교회, 산정연 교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6.25 동란 이후, 전쟁 이후에 핍박에 못 이겨서 남한으로 흘러내려와서 남한 땅의 용락교회, 충현교회, 하나님의 성전들을 세워간 그때로부터 대한민국은 바로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 축복의 땅에서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고픈 걱정 모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저의 휴게소 에피소드와 그리고 축복의 땅 대한민국 시리즈 저희 간증을 들으시면서 크신 은혜를 받고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지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저도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축복의 삶을 살면서 정말 오늘이 얼마나 소중하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아무런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 발전한 이 땅을 우리는 벽돌 한 장 얹은 일이 없이 이 땅에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 축복이 너무너무 꿈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정말 많이 혼돈 상태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자면 기도하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이제는 해수로 2년이 됩니다. 이 2년이라는 이 코로나의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이겨내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곧 생명력이고 원동력이 돼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오늘도 심장으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보시면 북한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북한 땅에서 살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여러 이 영상들을 접하면서 북한 땅에 태어났던 여성으로서 북한 땅에 태어났던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어쩌면 나는 이 땅에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지금 그 땅에서 정말 남한의 60년대 70년대 큰 노예살이 하던 그때 그 모습으로 여군들이 일하는 모습, 삽질하는 모습, 한국은 정말 포크레인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이런 장비를 가지고 일하는데 사람이 아직도 모였어서, 그것도 똑같은 여성들이 삿자루를 들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대한민국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수가성의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주는 유대인으로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을 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던 그 여인에게 남편이 있는가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있는데 그 5 남편도 6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맞다, 네 말이 맞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하는 그 남편이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주는 물을 드시면서 그 여인에게 생명의 복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수, 그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 몸 가까이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도 정말 이 담비 같은 이 소나기를
내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늦은 비야 이른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서 보면 꽃은 시들고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인권의 자유가 있고 생존의 자유가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네, 김향신님 들어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어로 들어오셔서 제가 잘 읽을 수가 없지만 김정은, 김여정 등이 예수를 믿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중조 할아버지는 예수 믿던 분인데 그 아들 김일성이 가로 유다가 되었네요. 답답하네요. 이들이 변해야 북한의 복음이 자유롭게 들어가야 하는데요. 맞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 여사는 바로 믿음이 너무 좋아서 미국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강반석이라고, 원래는 강신혜였습니다. 강신혜였는데 바로 강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에게 어느 날 사탄이 들어가서 바로 성경을 가지고 주체사상을 이렇게 왜곡해서 만들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통탄할 일입니까? 정말 북한 땅의 인민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꽃 같은 여성 군인들이 그 꽃나이에 지금 누런 군복을 입고 땅을 파는 모습, 앉아서 지금 위생 상태가 불결해서 지금 서로가 앉아서 석회를 뽑아주고 있는 모습을 오늘 영상을 보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늘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 하늘 아래 철조망 하나 사이를 두고 강 하나 사이를 두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축복의 땅으로 기름진 옥토로 바꿔주셨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말라버리고 하나님의 성전들을 까부시고 그 자리에 김일성 우상 신들을 세워간 그때로부터 북한 땅은 곡식도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저주의 땅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땅에 저렇게 메마르고 곡식도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어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들은 거의 탈북을 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미니또 천사님 들어오셨네요. 미니가 아니라 마니또 천사님 반갑습니다. 대찬인생 안대찬 선생님 반갑습니다. 대찬인생 안대찬 우리 사장님 잠들기 전 잠깐 왔다 갑니다. 네, 평안히 주무시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저 북녘 땅에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집회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회를 못하니까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장대현 은혜TV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주중에 3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깊이에 지금 들어가서 생명수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정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 땅에서 얼마나 복에 복을 더하사 복에 복에 축복을 쏟아주시는지 정말로 요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 제가 지금 미국에서 4월 달에 부활절 집회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집회를 비대면으로 부활절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장대현 은혜 TV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지금 방송센터에서 방송을 하는데 정말 복음만 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에 있는 우리 후배 선교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북한에서 연락이 왔는데 빨리 딸이 목소리를 확인하라고. 그래서 제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귀를 의심했는데 정말 30분 후에 전화가 옵니다. 제가 10년 전에 10년 전이 아니라 한국에 와서 딱 10년이 되는 해에 지방에 집회를 갔다 오다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10년 감사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일이면 돌아간다고 북한에 그 딸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을 3일이 아니라 석 달, 3년, 또 3년, 또 3년, 9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딸을 생각하다가 이제는 잊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아니 제가 집회를 인천 그 산성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아니 목사님께서 1시간 반을 좀 해주십시오. 근데 저는 40분 만에 끊었습니다. 어찌 간증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으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함께 선교회 우리 여자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면서 제가 지금 강대상에서 내려오는데 전화를 주면서 빨리 전화 받으라고. 딸이 지금 북한에서 지금 산속에서 지금 40분 동안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전화를 바꾸고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딸이 목소리가 맞았고 딸이 40분 동안 산속에서 기다렸답니다. 간증을 시작하는 순간에 딸이 브로커와 함께 산 꼭대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눈이 그때 강산같이 올 때였습니다. 허리를 치는 눈을 헤치고 40분을 눈 속에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가슴 아팠고 10년 만에 딸이 목소리를 들었던 제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딸하고 전화를 통하는데 목사님께서 마이크를 대주셔서 그 공개 전화를 몇백 명의 그 교인들이 있는 데서 북한의 딸하고의 재회 10년 만에 전화를 공개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딸이 그동안에 어떻게 고생했고 남편이 또 어떻게 아팠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지만은 꿈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는 더는 딸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적같이 딸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가까 뜨문이 가다가 딸이 보고 싶을 때는 하나님 볼 수 없다면 목소리라도 듣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글쎄 그날 10년이 되는 그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예배를 특별히 간증 집회를 하고 올라오다가 제가 단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10년이 되는 그날 그토록 보고 싶고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딸이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데, 북한도 어렵겠는데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는 산속에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전화를 받던 애를 딸이 살고 있는 그 집에서 국경지대에 있는 브로커가 전화기로, 북조선 전화기로 중계해서 딸의 목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가슴 아파서 이래 물어봤더니만, 그래도 엄마한테 걱정 끼칠까봐 이롭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만 건강하십시오. 아빠도 없이 엄마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아프면 얼마나 힘들겠는가고 하면서 저를 오히려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네는 어떻게 하나 먹고 살고 있으니까 그냥 엄마만 잘 있으라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를 저희 기도하던 목사님들과 함께 다 듣게 됐습니다. 10년 전, 그때는 교인들과 함께 몇백 교인들이 앉아서 다 들었습니다. 그때 그 전화를, 공개 전화를 다 듣고 있던 교인들이 막 헌금을 내가지고 그때 돈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만 공부하고 방송으로 복음만 전했는데 또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 후로 못 만났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통해서 연결시켜 주셔서 딸의 목소리를 듣게 됐고, 또 목사님들이 듣다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딸한테 빨리 보내주라고. 그래서 보내주는 이런, 정말로 엄마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엄마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집회도 못하고 돈도 벌 수 없습니다. 그냥 굶지만 하면 되는데, 북한 사람들은 배고파서 굶어 죽어 가는데 우리는 그래도 쌀은 있지 않습니까? 김치에다 쌀을 먹으면 되니까 전혀 먹는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있는 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굶을까봐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또 내 혼자 전화 받았더라면 그냥 가슴 아파서 목소리만 듣고 말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 공부하는 사람들 속에 그때 전화를 듣게 하셔서 함께 모여서 딸한테 돈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복음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급받고서는 또 복음을 전하는 방송을 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보고 싶고 이제는 꿈속에서도 희미하게 잊혀져가는 딸을 하나님께서는 목소리를 듣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어려운 시대를 세상은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가까이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는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마지막으로 만난 그 예수님이 남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때까지는 정말 그 여인의 남편이 5이고 그 5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었다. 우리가 헛된 우상을 숨기면서 정말 진정 내 주인, 내 남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허탄한 것을 찾아 헤매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아팠습니까? 이 아픈 마음을 달래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고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물가의 여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환난도 너무나도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말 엄마로서 딸이라 자식이라 하면 누구나 다 이런 아픔과 가슴 절절함을 느낄 것입니다. 저는 딸이 만난 것도 기뻤지만, 딸을 만난 것도 기뻤지만, 내가 엄마가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는 사람들 모인 데서 전화를 받게 하신 것이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아마 내가 그때 그 자리 아닌 다른 데서 내가 전화를 받았다면 그냥 코로나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데 돈이 없어 어떡하지? 딸과 목소리는 들어도 돈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슴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들른 사람들이 돈을 좀 보내주자고, 듣는 사람들이 돈을 보내주자고, 그래서 돈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보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고, 정말 그동안에 힘들어도 잊고 살았습니다. 잊으려고 노력했고, 근데 욕심이 생기네요. 보고 싶다는 욕심. 결혼해서 딸을 낳았다고 10년 전에는 전화 드렸는데 이번에는 아들 하나 또 낳았다고 엄마가 돼가지고 딸이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혼자서 애를 둘씩이나 낳았을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빨리 복음으로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을 저는 오늘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저희 딸을 지켜주신 것에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쌀이라도 사 먹으라고 돈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고, 딸이 목소리를 또 잊을까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딸이 목소리를 듣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좀 여러분께 즐겁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눈물을 보이네요.
너무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여서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서로가 지금 힘든데 북한 땅에 있는 딸에게 어떻게 돈 보내자고 전화할 생각도 못했고 그냥 뭐 돈이 없으니까 그냥 그저 하나님 그저 죽지만 않고 살아만 있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목소리도 듣게 해주시고 돈도 저는 일전도 없었는데 그분들이 보내게 해주셔서 100만 원이라는 돈을 보내주고 뭐 브로커들한테 30% 중국 브로커들이 30% 떼고 또 북한에 있는 브로커들이 떼고 뭐 한 절반이나 가겠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북한 브로커든 뭐이든 다 북한 선교가 될 것 같아서 한 분이라도 그냥 그래 가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네. 네, 향신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때가 되어 딸을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민남님 또 눈물바다입니다. 만나게 해달라고 매달려 보세요. 만날 것입니다. 분명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생각지 않게 하나님께서 딸을 또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네. 아까 휴게소 이야기에서는 조금 웃겼는데 또 딸이 이야기에서 이렇게 또 눈물 흘리게 만들었네요. 오늘 사실 이 실시간 방송을 제가 혼자서 지금 시작하면서 너무 좀 막 이상하게 시작해서 처음에는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들리는지 잘 들립니까? 잊어버렸습니다. 다른 재밌는 이야기도 하자 했는데 무슨 이야기 할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러분 이제는 올려놓고 너무 죄송하니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또 월요일이니까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니까 여러분 일찍이 주무셔야 되니까 이제는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징조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깨어 기도하고 꼭 신부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할 신부로서의 우리 마음의 준비를 꽃단장 예쁘게 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똑바로 온전히 서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울려서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기쁜 소식 안고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